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골에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또 교인들 숫자도 이렇게 없어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이 생활비를 이렇게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치즈 공장에 이렇게 취직해서 정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목회는 또 언제 어떻게 또 꽃이 필까?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출근을 하고 풀이 죽어 있죠. 힘이 없지요. 목회는 뒷전으로 하고 우선 먹고 살기에 급급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 쪽지에는 자기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힘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네만 목사는 그 글을 읽고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더 놀랍게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피부 깊숙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자신이 낙심하고 회의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조그만 이 쪽지에 아내가 써준 그 글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해서 그 즉시로 거기에서 시를 붙이고, 그리고 훗날 이것으로 찬양곡을 이제 붙여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 감사예요. 그렇다면 불평은 반대겠지요.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 좋은 조건들이 사라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건만 따지면은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끝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배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셨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보셨다. 그 형편을 보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또 33절 또 읽어볼까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기까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기서도 들으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셨다 하는 이런 간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아의 환경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남편으로부터도 그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레아는 무척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야곱의 삼촌 이 나반은 자기 집으로 피난 와서 부지런히 일하는 이 조카 야곱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은 이 에삼촌은 이 야곱에게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나에게 품삯을 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더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하여 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그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운 여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더니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동네 법이 아니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우리 동네의 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를 포기할 수 없어서 또다시 7년을 모습 생활하면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언니 레아는 시집을 갈 만큼 그렇게 얼굴이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힌 그런 작전을 세우지요. 종종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그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레아는 원 플러스 원으로 그렇게 끼어 팔기로 그렇게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31절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랑받지 못했다, 원래 원문을 보면은 미워하고 싫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고 원했던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러니 레아에게 사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계속 레아의 침실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것은 미움받는 레아가 아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12지파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4명의 여인이 쓰임받게 되는데, 주로 아이를 낳는 여인은 가장 사랑받지 못한, 주목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레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레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첫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르우벤이라 이 말의 뜻은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 뜻입니다. 봐라, 아들이다. 레아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 남편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봐라,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았듯이 내가 사랑받고 낳은 아들을 보라. 세상 사람들아 다 보라. 그 말인 것이에요. 나는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사람이다. 봐라, 아들이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그런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33절 읽어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내 기도, 못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네이입니다. 셋째 이름은 이렇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네이라 하였더라. 네, 연합하다. 네이라는 뜻은 연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레아는 남편에게서는 사랑받지 못해서 떨어져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훗날 이 네이는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 중보자 역할을 했던 네이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고요. 거기에서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소원하여 살겠지만은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간증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또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세상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남편 사랑에 목말랐던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그는 돌렸던 것이에요. 남편에 대한 애정 구걸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덕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레아는요, 어릴 때부터 예쁘지 않는 얼굴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은 그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라헬은 우아하고 라헬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하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시력도 좋지 않았어요. 안경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얼굴이 찡그러지겠지요. 그러니 얼굴이 얼마나 밉상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열등의식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야, 저래 가지고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아마 모두 다 입방아를 놓았겠지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도, 그리고 억지로 결혼했던 남편으로부터도 그렇게 사랑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뜨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뜨리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인생을 자학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옆 사람들을 미워하고 끄떡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 가운데서 정말로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겨우겨우 월세방 얻어서 그렇게 사는데 다 털고 보니까 빚이 25억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가정을 지키겠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면 자포자기 하잖아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가정을 팽개치고 가정에서 또 폭력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데 이분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 당당한 모습입니까? 결국 그는 10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새 집을 사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훗날 네아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명문가가 네아의 몸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받은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은 불평으로 가득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뿐입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요, 내 삶의 지경이 확대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은 있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인간의 못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회피오지증이라는 희귀 증상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 또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데 4개월이나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성장하면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괴물이다, 외계인이다, 이런 놀림거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는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으며 그의 마음은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러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었다고 그런 훗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이 절망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내 인생이 왜 그랬을까?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숨이 막히도록 멋진 삶을 맛보고 싶다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는 아이가 부모들의 교육 철학 때문에 정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런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오스트리아 로건 크리스토퍼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훗날 스케이트를 타고요, 서핑을 하고요, 드럼을 연주하고요, 골프공을 치고요, 컴퓨터를 합니다. 그러는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계속 돌려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집니다. 내가 이토록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 누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소망이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어도 소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팔다리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팔다리가 있는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희망, 큰 꿈,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환경에도 부족하고 못난 이 내 하나, 그리고 닉 부이치치처럼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다면,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면, 그 부족한 약점이, 그 못난 허물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못난 상처받은 인생,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내 하나 닉 부이치치처럼 나의 허물, 나의 못남,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